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이가 들수록 아내는 딸이 있어야 됩니다. 딸이 있어야 어, 마음의 위로도 받고 노년의 삶이 참 즐겁습니다. 그래서 딸이 없는 부모님들은 좀 마음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들만 있으면.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아내는, 여자들은 딸이 있어야 되지만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아내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죠. 아내가 있으면 남자들은 걱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이가 들수록 아내나 남편, 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한데, 그것보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평강도 오고 기쁨도 오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이 강림절, 이 땅에 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나갑니다. 가룟 유다가 나갔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이 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이 쉽게 잘 됩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또 나를 마음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들까지 다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감정적으로 싫은 사람이 있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실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저 뒤에서 원로 장로님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장로님 어떻게 인생을 사셨길래 미워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목사님 사실 많았는데 다 죽고 이제 없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래요. 미워하는 사람이 다 죽어야 우리한테 미워하는 사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사람의 심은, 사람의 그 마음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다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게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서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함께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오찬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문을 열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빠져나가는 걸 봅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딱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 가룟 유다가 나를 드디어 노마에게 넘기려고, 나를 팔려고 나가는구나 알아요. 맞아요.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나가는 것을 본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죽음이 나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끌고 가고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이제 내가 살아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걸 느낍니다. 그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살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꼭 지켜야 될,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언이라고 해요, 유언.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유언. 지금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또 이제 다시는 이 제자들, 살아가는 제자들 볼 수 없다고 하는 참 아픔이 다 올 때 예수님이 유언과 같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뭡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유언은요, 그 사람이 평생 이루고 싶은 소망, 그리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하는 말이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그 소망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람이 뭐냐면 예수님 죽은 다음에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는 것을 보는 게 그게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언과 같은 말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말씀처럼 사셨고 이 말씀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말씀 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나기 오셨어요. 여러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우리는 그게 12월 25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탄절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그냥 날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성탄절, 보편적인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을 조금 바꿔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나와 예수님 만난 날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만난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그날을 12월 25일 보편적 크리스마스, 일반적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특별히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셔서 나를 만난 그날은 일반적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나만의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나만의 크리스마스. 나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날, 나의 크리스마스죠.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다 나만의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구원의 기쁨이 있고, 죄사함의 용서의 그 은혜를 입은 그날, 다 그날이 있어요. 시와 때와 장소는 다 틀리지만, 모든 성도에게는 나만의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만의 크리스마스,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의 감격을 느꼈을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때, 어떤 사람은 대학교 때, 어떤 사람은 결혼한 이후 다 각자 시간과 장소는 틀리지만 다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그때가 나의 개인적인 크리스마스지, 그 생각나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나만의 크리스마스는 언젠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인 것 같아요.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그 겨울방학 때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우리 다 데리고 수련회를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하늘산 기도원을 갔어요. 하늘산 기도원, 그때 당시 이천성 목사님이 이제 원장님이셨는데 이분이요,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이분이 덩치도 굉장히 크신 분인데 설교를 거칠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뭐 낯뜨거운 이야기도 막 해가지고 좀 거친 분인데 여기에 그때 당시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성령 체험하고 병고침도 받고 문제를 해결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이 하늘산 기도원에 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중학생들 다 데리고 야, 우리 은혜 받자. 은혜 받아야 너희들이 살 수 있어. 그리고 다 하늘산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하늘산 기도원, 아마 여기 권사님들 중에서도 나이 드신 분,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특징이 뭐냐면 거기는요, 무조건 방언을 해야 돼. 방언을 받게 합니다. 방언을 가르치고 방언을 하게 하고, 방언 받은 사람도 다 나오라고 그래요. 나오고 이 원장님이, 목사님이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하면 너는 진짜 방언이다, 너는 가짜다, 다 나눠줘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짜는 다시 가서 연습해야 돼. 우리가 이제 가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저희들에게 너희들 무조건 방언 받아야 된다, 방언 받아야 돼. 그리고 같이 집회에 참석시키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방언하는데 또 어떤 학생들은 방언 받은 학생이 있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은 또 방언을 못 받아요. 근데 방언 받는 학생의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받지 못한 사람이 몇 명 없어지잖아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방언 못 받으면 밥 먹으러 내려오지 말라고. 무조건 끝까지 기도하고 붙잡고 해가지고 방언 받은 다음에 내려와서 밥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방언을 못 받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방언이 안 돼. 그래서 저 몇몇 친구들이 있는데 기도하고 집회 참석하고 찬양하고 또 소리를 크게 할렐루야를 외치라고 해서 소리 들고 할렐루야 외쳐도 방언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났는데 점심 지나고 저녁 때가 됐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방언 받지 못하면 내려오지 말라고 하니까 내려갈 수도 없고 걱정인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저를 툭 치더니 야 방언 받았냐 그래요. 그래서 아니 못 받았다고. 너는 나도 방언이 안 와. 야 이제 그만 내려가자. 아니 전도사님 내려오지 말라는데 어떻게 내려가냐. 방언 받아야 내려가지. 그랬더니 야 내가 가만히 이천성 목사님 보니까 진짜 방언 가짜 방언 나누는데 그거 목사님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냥 필 오는데도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 그냥 대충 가가지고 방언 받았다고 내려가자는 거예요. 아유 안 돼. 그랬더니 아이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야. 그래서 저를 막 밀려가지고 방언 테스트하는 그곳으로 막 밀고 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엉겹결에 밀려가지고 거기 간 거예요. 그러면 가면서 야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나만 믿어 나처럼 해봐 그러면서요 스매끼리 거예요. 그러면 다 넘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연습하려는 거예요. 줄을 섰는데 이천성 목사님 나오려는 거예요. 다 방언 진짜 가짜 가려주고 있는데 점점 제 차례가 오는데요. 제가 가슴에 콩콩 막 뛰는 거야. 막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주체를 할 수 없고요. 점점 그 목사님과 가까이 다가갈수록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려요. 가슴은 뛰죠. 다리는 후들거리죠. 근데 뒤에서는 스매끼리 그러고 있죠.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방언 받고 싶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방언 받고 싶어요.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하는데 이제 제 차례가 돼가지고 이천성 목사님이 손도 굉장히 크신 분인데 저 머리를 탁 치면서 방언해봐 그러는 거예요. 탁 치는데요. 그 순간에 여러분 전기 감전돼 보신 적 있어요? 짜릿하고 감전인데요. 감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전기 만진 것처럼 감전이 확 일어나면서요. 그 짧은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 보여요. 그리고 그때 저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게 믿어져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가 용서함 받았구나. 구원 받았다는 구원의 확실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후로 목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다고. 저는 그 순간에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이후로는 구원에 대한 요만큼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때가 제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나만의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요. 나만의 크리스마스. 여러분에게 다 여러분만의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언제 크리스마스입니까? 언제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확신이 생기셨습니까? 그때가 여러분의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중요한 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언제나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지 않으면 내가 받은 구원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는 항상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지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확증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고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나는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지 항상 체크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지 어떻게 체크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 거기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가요? 내 안에 예수가 확실히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피 흘림이고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이 있는 사람. 확신이 있는 사람. 그게 예수가 살아있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 그 모습이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지키기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내 상황과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은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해야지, 지켜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고백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이고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믿음 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주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절대로 사람은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사랑 힘들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마음에 아프게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의지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마음에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의 그 감정을 내려놓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다가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살아있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주님의 말씀 의지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주님이 그 어려운 말씀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번 강림절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이죠. 이 말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게 되면요,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 말구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야기, 동방박사의 이야기, 새벽에 천사를 만났던 목자들의 이야기 다 들어요. 아마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닌 분이시라면 이런 이야기 몇 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올해도 듣게 되고 내년도 듣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고 수도 없이 들었지만 예수님의 탄생,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야기, 동방박사의 이야기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왜 그래요? 뻔히 아는 이야기인데, 동방박사가 무엇을 바쳤는지 아는데, 그 이야기를 해도 아는 이야기인데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이야기는요, 두 번만 들어도 지겨워요. 똑같은 이야기 두세 번만 해서 그만하라고 그러지.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듣고 또 들어도 새로워요. 은혜가 돼요. 왜요? 우리의 생명을 살린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새로운 거예요. 오늘 나만의 크리스마스, 내가 예수님과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 크리스마스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그 말씀이 이 시간에 새롭게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주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그냥 허튼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힘들다고 해요. 왜 힘듭니까? 몸이 아파서 힘들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물론 맞죠. 힘들어요. 근데 정말 힘든 건 뭐냐면 그런 정치, 경제, 물질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약하고 물질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랑한다는 이야기 듣게 되면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힘을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힘든 이유는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아이가 인큐베터에 들어갔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형은 건강한데 동생이 심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박동이 잘 안 뜁니다. 의사가 봤을 때 동생이 가망이 없어요. 그때 간호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같이 있었는데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두 아이를 인큐베터에 같이 넣으면 어떻겠냐고. 원래 병원에서는 한 인큐베터에 두 어린아이를 넣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부모가 둘이 좀 같이 붙여놓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간청해요. 그래서 조그만 인큐베터 안에 형과 동생을 같이 눕혀놨어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갓난아기가 손을 뻗어서 동생을 안아요. 동생을 안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점점점 약해지는 동생의 심장이 점점 빨리 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이 빨리 뛰면서 며칠 지나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이가 살았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간호사들이 사진을 찍고요. 이 사진을 막 여기 퍼뜨리면서 이 사진의 제목을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걸 치게 되면 이 사진도 나오고 사진에 얽힌 스토리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사랑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죽어가는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사랑은 쓰러져가는 우리 교회를 세우고 쓰러져가는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개인적인 크리스마스가 있는 사람은요,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세요. 목사님 저 사랑할 수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심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심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는 그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와 예수님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크리스마스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미세요. 그 손을 잡으세요. 싫은 사람 한번 안아주세요. 그러면 오늘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생명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진 담을 다시 세우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왜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다 사랑의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강림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사랑이 있어요. 이제 그 손을 뻗으면 돼요. 잡으면 돼요. 안아주면 돼요. 그러면 상상하지 못하는 죽음을 생명으로 살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 나누고 표현하고 보여주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요, 우리 리모델링이 거의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성구영신 예배를 새 성전에서 드리려고 해요. 참 기대가 됩니다. 새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너무 그냥 그게 보고 싶어요. 제가 새 성전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개인적인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나와 예수님이 만났던 그때가 다 있어요. 그때가 다 시기적으로 장소 틀리지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제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 성도들이 새 성전에서 다시 한번 나만의 크리스마스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받고 기도하다가 새 성전이 되면 첫 해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주님 만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나만의 또 다른 크리스마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집회 한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들어가지고 집회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제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새해 첫 주부터 9번 아침 저녁으로 9번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새해에요 꼭 한번 참석하세요. 그 9주 동안 9번 집회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요 또 다른 나만의 크리스마스를 만나는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하기는요, 반드시 주님이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 회복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보여주고 능력의 주님이심을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2025년 새해 어떻게 새해를 시작하길 원하세요? 주님과 함께 시작하길 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25년은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첫 해 뜨겁게, 우리가 신년 축복성에 해본 적 없잖아요. 이번에 한번 해보자고요. 해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25년을 시작하고 25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나만의 크리스마스, 또 다른 크리스마스를 만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잘 기억하시고 스케줄 조정하시고요. 새벽 저녁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할 겁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25년을 축복의 한 해로 만드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섬기고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강림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